오늘 말씀 느헤미야 8장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느헤미야 8장 말씀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롯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박자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7월에 깨닫고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일곱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성전도 세워졌고 또 성벽도 다 완성이 되었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서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율법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가 무슨 날인가요? 나팔절이죠. 레위기 2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일곱째 달에 나오는 절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는 나팔절, 일곱째 달 열흘째는 속죄일,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은 초막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는 나팔절을 성회로 모인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성회로 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속죄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죠. 레위기 23장에 29절을 보면 이 속죄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을 했느냐. 레위기 23장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27절을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여. 그리고 28절에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기 때문이라. 완전히 안식하는 날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안식은 중요한 날인데 속죄일에 안식도 해야 되고 그날에 안식을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렇게 하지 아니한 자는 30절에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9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열흘째 되는 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근데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율법을 청한데 왜 제사장이면서 학사인 에스라는 그리고 율법책을 본 사람들은 속죄일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눈물을 흘렸을 때 이날은 성인이 눈물을 흘리지 말라라고 말해서 그날을 정숙하게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살펴볼 때 첫 번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오늘날의 삶과 연관을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모셔서 내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졌고 혼적으로 무너진 것들을 잘 세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속죄일 같은 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부름을 받아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서 성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날이죠. 나팔절에 나와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율법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부터 우리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의 그 7교회 하는 말씀이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걸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말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을 듣는다는 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들으면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서 율법책을 그들 앞에서 낭독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다 깨닫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와서 말씀을 깨닫고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말씀을 들었으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들었다 할 때 이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깨달아서 알았다면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율법을 깨닫게 하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는데 이날은 성일이니까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를 해서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죠. 회막에서 일하는 여자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어서 씻게 하는데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달을 때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이 씻어야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드러나면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날은 성일이니까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고 정숙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먹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면서 율법의 말들을 깨달아 밝히 알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지만 그때는 더 깊은 죄인의 생각이 무엇이 잘못됐고 마음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릅니다. 육적인 죄는 인정은 하지만 실질적인 저 저변 밑에 깔려있는 회개해야 될 것들은 사실 하나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나팔절에 그들이 울고 했을 때 울지 마라, 왜 기뻐하라, 이날은 성회다. 그들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므로 먹고 마시고 크게 즐거워했다. 나팔절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회복하셨구나 라고 생각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습니다. 이사야가 남은 자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게 고통받았던 흑암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당했던 멸시를 주님께서 다시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9장의 시작입니다. 흑암에 앉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것을 아기 예수가 성전에 갔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이 말을 하죠.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에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 일이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의 예언을 보니까 압제자의 막대기에서부터 풀어질 수 있는 길이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7절에 정사와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호와 여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 그리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9장에도 정의와 공의를 말했고 10장에도 공의를 말하고 있어요. 공의로 말미암아서 돌아오지만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공의 정의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다 파멸될 것을 말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율법 앞에선 이스라엘 회중을 생각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니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낭독을 하고 율법을 듣고 율법을 깨달았다고 했을 때 이들은 그럼 무엇을 깨달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나팔절이 성회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느헤미야 8장을 기록하지만
율법을 낭독을 했고 가르침을 받았고 깨달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은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세워졌다고 하면 한 아기가 나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빛으로 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한 아기, 한 아들이 내 안에 자정하고 내 안에 공의가 세워져야 돼요. 문빗장을 해가 중천에 떨 때까지 정오가 될 때까지 열지 말라고 한 말.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의가 나타나는 심령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율법 앞에서 내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8절에서부터 속죄일까지 이 10일 동안은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통하는 날인 거예요.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달아서 애통하는 이때가 나팔절로부터 속죄일까지거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데 이들에게는 눈물을 흘리려고 하니까 울지 마. 오늘은 성일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한 가지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째 달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 필요를 알고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지어졌다 할지라도 말씀을 깨달아 알아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로마서 3장 20절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나와 관계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라 옆에 오른쪽에 누가 섰고 왼쪽에 누가 섰고 말씀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일으켜준 것도 좋고 율법을 이러이러한 거를 가르쳐준 것도 좋은데 정말 율법을 가르쳐줬다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거. 이걸 가르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율법에 하나님은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하죠. 그리고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받았다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게 됩니다. 죄와 의가 동시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아지는 반면에 한쪽으로는 또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죄 앞에서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자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손바닥의 양면과 같습니다.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가 받은 의가 얼마나 감사한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두 가지 눈물을 흘리게 되어져요. 하나는 너무 내가 죄인인 것 때문에 애통하는 눈물이 나온가 하면 또 다른 한 가지 어떻게 이런 죄인에게 이와 같은 의를 주실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나온가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일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는 게 요 두 가지가 나타난 이후에 다음에 나타나진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서 왜 속죄일이 빠졌느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스스로 남은 자라고 생각을 했고 형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 같은 건 필요 없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기면 된다. 회개는 한 번 했으면 됐지. 더 이상 회개는 필요 없다. 그래서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요. 회개는 단계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육체의 자범죄를 깨닫는 게 있는가 하면 또 마음의 본죄를 깨닫는 게 있고요. 얼마나 철저하게 죄악 덩어리인지 원죄를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죄의 깨달음의 깊이도 다르고 이것을 깨달아 알수록 회개의 눈물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로마 3장 20절 말씀처럼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법의 말씀이 되어진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는데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치부해버려서 더 이상 율법 우리에게 관계가 없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 앞에 항상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역시 우리 앞에 항상 있어요. 손바닥의 양면점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볼 때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달은 만큼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내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절대로 될 수가 없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수록 내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죽고 겸손해지는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가 새록새록 올라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의를 입었다 해서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더욱더 죄인이 되어져요. 그런데 죄의식 속에서 넘어지고 죄의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죄를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주 안에서 감사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기뻐할 수 있는 성회가 되어진다라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어디서 나타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에, 나의 죄를 못 박을 때에, 아직도 나의 죄를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낙심이 옵니다. 근심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어져요. 그런데 죄를 깨닫고 내가 부족한 걸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거를 다 도말해 버리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다 도말해 버렸다고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닙니다. 죄를 도말해 버리는 사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가 나가서 회개를 할 때, 그 피를 믿을 때에 거기서부터 내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회로 모이는 나팔절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속죄일이 바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율법을 가르침을 받았다면 무엇을 기뻐해야 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뻐해야 되느냐?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 속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는 예수님도 빠져버렸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도 빠져버린 거예요. 분명히 가르침을 받는데 뭘 놓쳤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벗어난 것만 생각하지 왜 바벨론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무엇을 깨닫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율법을 볼 때 속죄일은 없이 나팔절과 초막절 같이 먹고 같이 즐기고 같이 함께하는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회복이 되었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매일 기억해야 할 것,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하고요. 매일 십자가에서 죄라는 것들을 못 박는 과정이 있으면서 은혜와 의를 힘입는 자가 되어질 때에 온전히 초막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속죄일이 빠지고
두 절기만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절을 보니까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전이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지고 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느헤미야 8장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리고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 골로새 3장 17절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3장 17절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짊어진 자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얘기는 자기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율법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행하는 자인데 그 행함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대로 행함으로 나는 죽고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능력을 행하는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여기느냐? 그렇다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왜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하는 사람이 나왔느냐 이거죠. 나는 귀신 쫓았습니다. 나는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나는 방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르노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매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막절에 나무를 베어다가 여기다가 집을 짓고 저기다 집을 짓고 그 일을 하게 했어요. 초막절에 대해서 내기 23장을 보면 광야 생활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인도했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게끔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초막절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초막절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삶이 나그네 삶이라는 거를 매일매일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나그네 삶에 일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초막절을 지내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교회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느냐가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는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에 대해서 죽고 그의 의로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사람이 진정한 초막절을 지내는 사람이다. 초막절을 지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것을 믿고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 의롭다함을 얻은 이것이 내 의나 내 노력이나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스스로 높여서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겸손한 사람. 다만 그분께서 의롭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해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에게서 나타난 열매는 성령의 역사만이 나타나고 의의 열매만 비춰지고 생명의 열매만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남은 자는 율법을 읽었고 율법을 가르쳤는데 깨달아 알고 나니까 율법이 이렇구나. 그래서 성회로 나팔절을 잘 지키자, 초막절을 잘 지키자 이러면서 지킨 이들이 남은 자냐? 아니더라는 거죠. 이사야 말씀을 들으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남은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듯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온 자, 완수님 안에서 그분을 모시고 그의 의로, 그의 공의로 사는 자, 그가 남은 자라는 거죠. 의로 사는 자가 아니면 다 진멸받는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속에서 회개라는 과정은 필수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7째 달의 절기는 절기의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의 이 절기는 마지막 때와 같다고 우리가 해야 돼요. 주님이 나팔을 불어서 지금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인 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게 교회에 나와서 즐거워하고 모든 게 편안해졌으니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환란이 있든 화려한 영광의 날이 있든 이거와 상관이 없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공의로 사는 자, 그리고 죄에 대해서 늘 깨달으면서 그 죄에서 벗어난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나그네로 이 땅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저 본향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그네로 사는 자여야 하는 것을 끊임없이 깨달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7째 달에 무엇이 필요하냐? 주님이 곧 오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오는 이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율법책을 낭독하고 가르치고 주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해서 남은 자들이 새롭게 나라가 시작이 되어진다고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크게 즐거워하는데, 진정 크게 즐거워하는 이것은 죄사함의 그 속죄를 받고 의로 사는 자에 한해서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한번 회개하고 예수 섬 영접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를 깨닫고 계속 회개하면서 점점 더 나는 죽고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져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 초막을 짓거나 또는 뜰에 집을 짓거나 하나님의 전뜰에 또는 숨은 광장에 초막을 짓고 그것에서 7일 동안을 기뻐했고 율법책을 7일 동안 계속 낭독을 하면서 성회를 가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얼마만큼 사모하면서 알고자 듣고자 하는가. 두 번째,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알고 바른 깨달음으로 바른 행함이 있는가. 율법을 행하는
아니면 이런 절기를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다른 깨달음 속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죽고자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의를 행하며 세상에선 핍박을 받을지라도 세상에선 미움을 받을지라도 세상에선 환영을 받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영생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 7 절기를 지키게 한 이유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유월절로부터 초막절까지 계속해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받고 육에 대해서는 죽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그 이름을 힘입고 행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는 매일같이 죽은 사람들의 매일같이 자기는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을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사람들처럼 나그네라 라고 삽니다 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되 율법책을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낭독했다 그랬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씀했거든요. 말씀이 법이 되어지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에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날마다 내 귀에 들리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더라는 거죠.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사는 사람은 저 본향에 목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그네 삶을 산 사람이에요. 7일 동안 그 초막절을 지내고 8일 안식일에 성회로 모이는데 제8일의 안식일이 8일째 할례를 받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제7일에 안식하신 그 하나님, 8일에는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 거죠. 율법을 사모하면서 나온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나는 무엇 때문에 말씀 앞에 나오는가? 말씀을 깨달았다면 무엇을 깨달았는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사람들,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치면 잘못된 걸 배워서 껍데기 신앙인이 되어지고 그냥 절기를 지키는 자들로 만든다는 거예요. 나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 깨달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껍데기 자유 말고요. 사람들 앞에서 기뻐해 보이는 것 같은 자유 말고요. 심령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10절에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근심하지 말라.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라.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살찐 거?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먹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단말씀 먹고 이것을 나누어줘야 돼요. 먹지 못하는 자,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줘야 돼요. 이날은 성일이라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말하고 행하도록 안식이 있는 날. 무엇을 하든지 근심은 없고 기뻐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행해야 하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긴 근심이 없는 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죽었고 내가 살아서 영원히 그 안에 안식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려고 할 때 뭐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물으세요. 회개할 거 가르쳐달라고 계속 하시면서 물으시면 생각이 나게 해주시고, 생각이 날 때 사람 죽지 않은 게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걸 알아주고, 그러면 죄를 깨달은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삶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로 바꿔줘야 하겠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뿐인데 성령께 맡긴 자만이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7째 달에 있어져야 할 이 절기를 잘 지키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서 다시 나는 살아 일어나서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쌓고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져서 이제 율법 앞에 섰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정말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을 주로 모신 주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자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깨닫는 것은 끊임없는 우리의 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깨닫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에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깨달았다 입으로 말하면서도 아직도 죄에 대해서 놓여 있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달았으면, 바로 알았으면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서 바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나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공의만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옵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살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맡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 예수님을 힘입어 행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모든 일을 행하며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없게 하시고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착각도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바로 깨달아 알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몫에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으로 7째 달에 이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고 나그네와 같이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주님이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음을 기억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먹으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